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날 예배 말씀 시편 23편 1장에서 6장 부족함이 없는 신앙. 1900 아니고 2005년 7월 한 2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터키라는 동부 지역에 제바스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주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뉴스로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동네 대부분 마을 사람들 26명이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들은 이제 풀을 뜯고 있고 목자들은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양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어디론가를 향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향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그리 가니까 다른 양들이 그 양을 바라보고는 몇 마리가 또 따라갑니다. 나중에 다른 양들이 전부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양이 죽은 양이 몇 마리냐면 45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뒤에 있는 양들이 다 따라가 가지고 1000마리의 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양들도 죽을 파는데 먼저 450마리가 떨어진 양들이 완충작용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죽지는 않은 사건이 우리나라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다 기사로 뉴스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 들려 죽어가지고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양이 1500마리 가까이 죽고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재난 수준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철새들은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합니다. 철새들은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남쪽으로 또 남쪽에 있다가 추운 또 겨울을 따라서 철새들이 이동하는데 군산 그쪽에도 있잖아요. 보통 한번 철새들이 이동할 때에 대륙을 건너가지고 3만 킬로씩 날라서 갔다가 또 신기한 건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자리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철새들은 3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갔다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양은 절대 혼자서 활동할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젊은이들 말고 이렇게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제일로 장례식장, 임족식 때, 임종예배 드릴 때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찬양이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나 같은 주인 살리심, 이 찬양을 제일로 좋아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임종할 때나 평상시 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생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한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쭉 암송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분주하게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꼭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잠을 청한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든 평생을 살면서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어려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한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기가 생애를 쓰임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고요? 목자가 되시고, 즉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면은 양이 되어야하는 거예요. 왜 독수리로 표현하지 않고 양이면 너희는 호랑이요 사자요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용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리어 사자는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같은 성도, 사자 같은 마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싸워서 세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질 확률이 높아요? 100점 100패입니다. 어떻게 양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들은요, 목자들이 잠깐만 한눈 팔고 관심 갖지 않으면 금세 뭐 하는 거예요? 사고치는 게 양입니다. 자기 혼자는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자립할 수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특별히 혼자 이동도 할 수 없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비전으로 해도 뒤에다가 그림으로 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 우리가 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양은 정말로 좋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요, 눈이 안 보입니다. 절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혼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근시라서 그냥 앞에 있는 양만 그냥 감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떨어진 거 봤어요. 그래도 그냥 옆으로 가야 하는데 그대로 가다가 떨어지는 게 양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동물들도 자살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동물적인 지식이 없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양이 어떻게 한 번에 1500마리가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냐, 이것은 양들끼리 서로 뭐가 교감이 이루어져 갖고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 학계에 보고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건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양은 누구 없이는, 목자 없이는 한 걸음도 이동할 수 없는 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근데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잠깐 한눈 팔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루 잘 먹고 잘 살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굿세아라 금수나 하루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나는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 영적으로 뭔가 지금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그나마 은혜고, 그걸 깨닫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건강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믿음생활 안 해도, 주일 성수 하루 안 드려도 여러분 하루 일주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예로 드릴게요. 자, 꿀통에 이렇게 꿀단지 속에 벌이 있습니다. 사실은 벌에게서 뭐를 채취해요? 꿀을 채취합니다. 일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벌들의 죽음을 통해서 꿀이 만들어집니다. 그 꿀단지를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손주가 될 수 있는 벌들이 와가지고 꿀단지에 와서 꿀이네? 사실은 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꿀을 채취하러 꽃으로 가야 하는데, 꿀단지가 있는 꿀단지 속으로 벌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단내가 나니까 그래 한번 앉아보자 했는데, 거기서 실수를요, 앉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자기 엄마 꿀이, 아빠 꿀이 그걸 보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철순이 꿀아, 철꿀아, 철보라, 너 거기 가면 안 돼. 저쪽 넘어 반대쪽에 꿀, 그죠?
꽃 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꿀벌이 꿀 따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실상은 뭐예요? 이 위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달콤한 유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얘기, 좀 마음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꼭 꿀단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는 것처럼, 엊그저께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게 고양이 한 마리가 씩 옵니다. 불 켜져 있으니까, 시골길 같은데. 그런데 이 불빛을 보고 달려오는 순간에 그 치여서 죽기 직전까지는, 자동차에 치여 죽기 직전까지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뭐래요? 인식을 못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불빛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양으로 살아가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꿀벌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꿀단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 속을 보고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나방 속에 들어가 타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를 꿀이나 불나방, 고양이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고라니도 한 번씩 지나가다 체이언능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다, 아 뜨거! 이게 아닌데! 그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에게 감각을 없애가지고, 영적인 지혜의 감각을 없애가지고, 도리어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아무 이상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안 해도 아무 걱정 없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 없다고, 지금 걱정 없다고, 지금 어떤 일이 안 생겼다고 그게 앞으로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시죠? 철새들은 최종 목적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3만 킬로든 5만 킬로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죄송해요, 일비교 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아까 있잖아요. 임종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임종 때 가장 많이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의 가장 마지막 종착점은 여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아니고, 여러분 등산하는 놀러가는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맞이하는 곳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고백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 8째 아들로 양이나 치고 이렇게 평탄하게 살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야, 예 하나님, 저기 베들레헴 쪽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왕을 세울 거니까 가서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안수하고 기름불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첫째 아들 세우려니까 아니다, 둘째 아들 세우려니까 아니다, 셋째도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은 저 들녘에서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순종해야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 집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바로 내가 준비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금세 삶이 안병이 떨어져 나가고 속 썩이는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뭐로 교회 다녀요? 내 말이, 이 더운 날이 뭐를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왜 다니고 왜 예배 자리 오라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안 나오면 막 내종황산을 쏩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형들이 이게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가서 도시락 배달, 간식 배달 좀 하고 와라. 또 아버지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막내니까. 막내들은 특징은요, 어린 양은 있어도 저 심부름은 잘합니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부름을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막 상대방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거의 3m 되는 거구가 나타나고 호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전쟁이 심각했던지 사울왕도 지금 전쟁 때 일선에 나와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막 이 골리앗 장군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홧김에 이때 다윗이 홧김에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저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차라리 나라를 욕하고 왕을 욕하는 건 내가 참겠는데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업신여긴다고, 그래서 내가 저놈을 가서 전쟁터에서 이기겠다고.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 말립니다. 형들이 야 너 미쳤냐 이놈아, 미쳤냐, 가서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 걱정하니까 양이나 쳐. 그런데 그때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갑옷이라도 들려가지고 칼이라도 줘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이길까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으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축 처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벗깁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감사 예배를 저녁 예배 때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셔요. 갑옷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창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가냐면 평상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나는 우리 일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련회 기간에 뭐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에 저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듯이 그렇게 뭐 변화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교회가,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도 최소한도 다윗에게 물맷돌 5개의 손에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에게 물맷돌 정도는 들려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로. 때로는 여러분 그죠? 저들이 가서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뭐 요즘은 다 이렇게 또 휴비도 내야 하고 간식도 먹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물맷돌 5개 이러면 하찮은 겁니다. 어른들한테 물 때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돌려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웬걸요? 그때부터 생각지 않은 고난과 환란이 더 닥쳐옵니다. 왜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래서 거의 평생을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냐면, 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전혀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내가 예수 잘 믿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일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위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 교회 잘 다녀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성경적인 원뜻은 제대로 알고 믿자라는 거죠. 알고.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삶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따복따복 때를 따라 채워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은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막내로 그 목동하면서부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말년에도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분명한데, 내가 목자로 인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6번 늑골이 지금 금이 가가지고 기침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몸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몸 관리 잘하려고 운동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좀 톤을 낮춰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는 분명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왜 이렇게 당합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목자는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이 백주대나 돼 자기를 반역을 해하고 쫓아내갖고 죽음의 고비에 쫓겨다닐지라도 그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양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좀 어렵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만 얘기합시다. 부모 자식 간에 이 시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는 나의 부모님이시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자녀는 설령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사고로다가 부도나가 나서 가난해질지라도 엄마 아빠가 나의 존재인 이유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런 거죠. 엄마 아빠는 왜 능력도 없으면 나를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들은 60평에 사는데 우리는 왜 맨날 월세에 살고, 엄마 아빠는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차도 막 좋은 차 사달라고 그러면 막 사주고, 그런데 나는 맨날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없으면 걸어 다니는 퀵보드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왜 그래?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인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만족하지 않고, 전혀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죄송해요, 교회 안에까지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관계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시설이 좋은 교회, 좀 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그것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뭔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구역 식구는 밥할 사람도 없어요, 아주 우리 모이면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일꾼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 다윗하고 지금 우리하고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아니 다윗은 지금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여호와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환경을 보면서 이거 불평하고, 이거 원망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맨날 시험 들고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 못하면 평생 무슨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내중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 유럽 쪽에 사탄교라는 진짜 종교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탄교의 종교는요, 제1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건 안 따라서 해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냥 사탄 종교에 우리로 말하면 뭐 일계명을 뭘로 짓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 삶의 주인은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사탄교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 이해되시죠?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이런 신앙이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갈수록 이게 이제 더 편배해진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번에 했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눈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이 기도하러 가니까 아우 나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네. 아니, 시골에도 그런 눈치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그게 없어집니다. 아, 내가 싫은데 뭘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발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송해요. 그게 사탄교의 1계명의 시작입니다. 맥스 누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가벼운 여행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10편 23편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시를 써가지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음 주에 제가 주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안 좋은 건데 올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드러나 보세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내가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식당에서 저 노래방으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리로다. 소화제,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매달리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하찮은 강아지도 나를 피하리로다. 담배 연기와 독주가 내 머리에 부어지니 스트레스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나 자신에 대한 휴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시를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내 거, 나. 근데 우리는 아시죠? 나를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신앙의 고백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인생의 끝은 이렇게 끝난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예요. 그때는 솔로몬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인생 종착역에 불나방이 들어가기 직전에 물단지에 빠지기 직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지금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징후하고 누군가를 막 밟아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 세상 정치들이야 세상 권력이야 그런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 있겠느냐 그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는데 여기 원어에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전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아니 사도 바울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부터 사실은 뭐예요? 매일 부족합니다. 매일 부족해요. 그래서 오직으면 막 그 교회마다 편지해가지고 디바브로 디두나마 편지해가지고 너희의 연보를 시키면 선교비를 보내줌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옥에 가든 풍랑을 만나든 매를 맞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이 아니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분명히 환난의 길을 가지만 지금 핍박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 내 길을 어디로 천국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조금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보다 막 춤추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넘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막 귀에 염증 생겨갖고 수술을 하라고 하질 않는가?
건강관리 한다고 조금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좀 안 왔던 잇몸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무슨 갈비가 나갈 것 같으면 내가 60평생에 10번, 20번은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 뜻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더 다윗의 마음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갈비가 나가서 아픈 것보다, 귀를 뭐 염증 생겨서 수술해야 한다는 것보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거고 이럴수록 더 감사하는 거고, 그건 그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어디로,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녀들이 조금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이 좀 공부 못하고 속썩이고 뭐 학교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가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은 우리가 알고 나가면, 이제 뒷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푸른 추장으로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죠? 공급해 주지 않겠냐. 그게 다음인데, 우리는 1절의 의미는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3, 4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막 원수의 목자로 상을 베푸시고, 그것만 우리는 강조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강단이 기복주의, 축복주의가 되어가더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평생 진짜 암으로 시달리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만이라도 고백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렇게 몸이 많이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이렇게 애틋하게, 그전에는 뭐 별로 관심 안 갖던 분들이 지금 많이 와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은 목사님 다 돌아가신 분들, 옥하는 목사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분들의 다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인데, 왜 말년에는 엘리야처럼 들림받거나 모세 목사님처럼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고 가야 하는데, 막 암으로 7개, 5개, 보통 3개 암투병하다가 하나님 왜 그들을 데려가실까? 그런다고도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암에 걸려서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노년에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도 그분들은 그 중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양의 삶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다고 여러분 또 아픈 것을 너무 받아들이고 또 아픈 걸 기뻐하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픈 거에 대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능력으로 또 부자도 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복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신 하나님과 내 관계만 바로 되면 그 나머지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냐, 그 말이죠. 자, 시편 34편 8절에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여기서 좋은 것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니까. 좋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물질, 건강, 행복,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근데 여기에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아까 있잖아요. 8절,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기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다, 가난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뭐 몸매가 36, 24, 36 몸매가 어쩌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하여튼 1등 했네, 일진이었네, 그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때 돼서 하면 젖주면 그냥 나의 최고의 엄마인 것처럼. 근데 이것들이 언제부터가 커지더니 유치원에 가더니 엄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살 좀 빼. 응? 엄마, 우리 친구는 이번에 뭐 어디 저 필리핀 뭐지 그죠? 스위스 갔다 왔다는데 우리는 안 가? 그때부터 뭐예요? 본질의 관계에서 이제 눈 뜨면서 세상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이제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그분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분이 안아주시고 그분이 젖주시고 그분이 먹여주시고 그분이 품어주시는데 그거면 됐죠. 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육신이 또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할 얘기는 많은데요.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그러면 살게 하십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제 이 얘기예요. 1절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요, 관계가 바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요?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반듯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그죠? 은혜도 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고백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조건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또 보시면요, 자, 계속 이 의미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을 비교하면서 나 예수 믿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지? 왜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믿음 생활 잘 안 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뭐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혼이 치유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근본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본능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4절 또 볼게요. 4절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다윗은 인생을 딱 한마디로 이 말씀에서 저는 참 은혜를 받는데요, 정의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 이래 가장 성군 중에 성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10대의 장수,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다윗을 정의할 때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딱 정의하면 뭐랄까 자서전을 썼는데 이렇게 제목을 쓴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있잖아요. 그냥 양이 가다가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지면 직사하듯이 이 사망의 골짜기, 우리 한국은 그런 골짜기가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쪽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관야 지역하면은 갑자기 길 가다 낭떠러지 확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눈에 그냥 한 가슴에 와 닿아요. 어쨌든 자, 사망이 음침한 뭐예요? 골짜기로. 골짜기에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좁아가지고 앞에도 군사가 지키고 뒤에도 덫을 놓고 있어요. 움짝달짝 못한다는 누가 공중으로 솟지 않는 한 그 자리에도 위침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다윗의 삶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을 봐도 사방이 막혀있고 옆을 봐도 가시 엉겅퀴고 위를 바라봐도 칭렁풀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진짜 요즘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야, 너는 사망의 음침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논두렁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지는 그죠? 뭐 이게 거머리 한 두 마리 붙었다고 중내산에 하는 것 같지 않냐? 아니,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나한테 맞는 수준의 감동. 너 힘든 거 알아, 장 목사. 너 요즘 힘들지? 너 요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너는 지금 논두렁이 그냥 좀 모내기 때 다니다가 거머리 두 마리 붙었다고 그거 안 죽어. 너 안 죽어. 그거 가지고 야시 피 좀 빨아먹어도 절대 안 죽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해라는 것은요, 원수가 자기를 해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모내기 하다가 이렇게 흙탕물에서 거머리가 한 마리 물었거든요. 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기겁을 해가지고 눈두덩이 막 쓰러져갖고 막 소리 파락파락 지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참 지금도 생생나는데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우리 막내 세상에 내가 공부시키고 그늘에 쉬게 해야 하는데 세상에 목구멍이 푸두청이라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모내기 내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아니 막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많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겉머리에 막 했냐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를 병원에 막 나를 업고 뛰어갈 줄 알았더니요. 뭔 오들갑이냐? 뭔 오들갑이냐? 발 내밀어봐. 그러더니 씩 잡아가고 뛰더니요. 아빠 피피피. 야, 쑥 쪄가지고 문질러. 쑥 쪄가지고 문질러래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요?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거머리 정도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자꾸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건강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죠? 하나님, 왜 나만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 넣어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당할지, 내일 이런 일을 당할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다윗처럼. 근데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되시니까 너희 생각, 너희 길, 너희 육심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4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와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인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들이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에 곰의 발톱에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내신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야, 다윗을 하나님이 대왕으로 높여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죽음의 사선에서 하루하루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 죽음의 사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성경 인물의 대왕으로 선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간증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은 힘들어요. 내 몸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양이 목자를 따르려는 그 믿음이 확고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좀 전에 또 태풍 올 거예요. 안 오면 좋지만 태풍 오면 여러분 어떤 막 우리 시골에는 이 정도 되면 막 살구가 익어가지고 태풍이 우수수 막 그 함철, 그죠? 함석으로 지붕이 됐었는데 잠자다 보면 새벽에 오면 다다다다다다 막 소리가 나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줄 나가 보면은 세상 이제 황금 총알이 막 수리탄이 막 주변에 깔려 있어요. 살구가, 노란 살구가 막. 아, 시다. 지금도 살구는 안 먹습니다. 그때 쉬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살구나무가 그러면 막 엄마가 아빠가 막 우리 깨웁니다. 야, 막내야, 애들아 빨리 일어나, 살구가 먼저 주워오라고. 그러면 보면 막 살구가 나무가 막 가지가 막 깨지고 찢어지고 막 엉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나 그때도 봤어요. 엄마 아빠가요, 살구가 떨어진 것 갖고는 빨리 주워오라고 난리인데 살구나무가 찢기고 막 망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나는 깜짝 안 해요. 왜요? 다음 해에 또 그 나무에서 뿌리만 말라비치지 않으면, 나무만 뽑히지 않으면 또 살구가 또 열리더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늘처럼 태풍에 흔들릴 수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 마음의 중심까지, 뿌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뽑혀 나가지만 않으면 내년에 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흔들리면 좋겠지만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윗도 잠깐 흔들리잖아요. 흔들립니다. 아니, 좋은 여자 보면, 이쁜 여자 보면 막 흔들려가지고 주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만큼은
뿌리만큼은 뽑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더라, 그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제가 다음 주에 목회자 칼럼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시인데 정확하게 누가 지었다라고 서로 저작권자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치유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 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노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그 시에서는, 또 네이버에서는 이게 일본 사용수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끝이 됐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쭉 지나온 과거를 보여주는데, 해안가에 모래자국이 발자국인데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책임진다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가셨다가 내 발자국 하나만 남고 하나님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형제야,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내가 어디 갔었냐고, 안 도와줬냐고 원망불평하지만 그 시간에는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혼자 힘든 것 같고, 혼자 위로운 것 같고, 혼자 세상 무거운 짐 다 짓고 슬퍼서 쓰러지고 싶은 그럴 때야말로 아마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하나님께 품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세상으로 눈길 돌리면 화려한 길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목자 눈길을 피해서 땅덩어리에 떨어진 양 한 마리가 죽으니까 무리가 1000여 마리가 다 가서 몰살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불나방은, 세상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연예인들이라든지, 그죠? 어떤 뉴에이지 문화라든지 그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시고 목동이 되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어쨌든 가정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나라까지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우리 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주님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